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제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 1일 아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한번 같이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멋있게 보일 수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건 뭐냐면은 머티리얼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물질의 기준을 두고 거기다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석에 짓는 집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부여잡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조금 힘든 일인지 몰라요.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또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요, 모래 위에 지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붙잡았던 가치관들은 전부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야 될 일은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좀 더 보람된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는 일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성도로도 부르셨지만 성경적인 개념을 보면 제자로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는 무엇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4가지. 오늘 4가지 다시 한번 다 설명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4가지 그냥 제목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되려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셋째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새신자를 돌보는 사람 돼야 됩니다. 넷째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가 자유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목표, 금년의 사역 목표 3가지 여기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 복음 선포, 치유. 영어로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가지 항상 붙어 있으니까 1년 동안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이 같이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돼야지. 출석교인으로 만족하지 말아야지. 나에게 더 시급한 거 있지만 금년에는 내가 참된 제자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지.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1년을 사시면은 여러분의 1년이 보람되고 형통되는 1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년을 새로운 가치를 좀 부여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되셔야지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해가지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미워하라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막 미워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런 말 아니죠.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녀의 일보다도 누구의 일이 더 우선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우선순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가족들 미워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성경 해석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붙여봐야 되는데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되셔야지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로 내 인생의 최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가 모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주님이 되시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우깁니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에서도 주님이 주님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내려놨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의 명령이 우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무엇을 강구할 때도요, 주님이 이걸 우선적으로 하라면 그거 내려놓고 그거 하는 거예요. 메리 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 새벽 기도도 하시고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젊은 날 메리 목사님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이 사역자에게 귀 안 들리는 거 치명적이죠. 그죠? 목사님이 청각장애인이다 이러면 이제 정상인을 상대로 목회 못 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제가 주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귀 멀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그때는 어느 날 밤에는 주님이 레리야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고쳐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쳐주시면 하겠다.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공원에 가서 외쳐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 내리가 복종을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담당 의사가 출근했습니다. 의사를 붙잡고 나 이제 퇴원하겠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오늘 퇴원하면 당신 영원히 청각장애인이 될 겁니다. 난 책임 못 집니다. 그래도 계속 우기니까 페이퍼 하나를 내놓더니 사인하고 가세요. 청각장애인데도 책임 안 진다는 사인하고 가라고. 그래서 사인하고 나와가지고 공원에 가서 딱 한 번 외치는 순간에 귀가 뻥 뚫린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고집 피울 때 말해요. 고쳐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한다니까요. 그렇게 나올 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먼저가 아니다. 몸된 교회 일이 먼저다 하면은 뭐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몸된 교회 일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과 상급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너희가 제자의 길을 가면은 그 길은 정말 축복된 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제가 12월 31일 날 그런 이야기했어요. 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정말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수지가 되는 건지,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더 인생에 수지 맞는 일인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인생이 잘 되는 길을 하면 다른 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도저히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어쩌면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위기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흥하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날에 가는 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우리는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천국의 12기초석 위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12사도의 이름만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읽는 성경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사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했지만 성경에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야. 누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밑에 부록, PS, 첨부 해가지고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여기 없으니까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는 날 여러분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도. 여러분들 그때 가서 뭐 저한테 따져도 뭐 천국에서 따지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고했던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장사할 때 몇 배 남기는 거 참 좋아요. 몇 배 남기는 거. 이게 배 장사다 하면 할 만한 거야. 2배 장사다. 2배 장사. 사람들이 왜 물 장사 좋아하냐면 물 장사하면은 2배가 아니라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보니까 콜라 이런 음료수 팔면요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남아요. 물을 팔면 원가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남더라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전부 다 뭘 팔아요? 전부 다 물을 팔아요. 콜라 팔고 그거 팔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남는 장사가 저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몇 배 받아요? 2배? 2배가 아니라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 갈 때 여러 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배 받은 거 간증해야 되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천국의 12기초석에 천국에 우리 이름 기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날에 기록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 땅이기 때문에 제자도는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 정말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재직들 연세가 들었다 하니까 들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만만치 않아. 저도 자기는 빼놓고 맨날 생각해. 자기는 맨날 그러니까 옛날 나하고 같이 승연학생을 했던 분들이 저렇게 연세가 드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는 5학년이 아니야. 벌써 작년에 승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근데 마음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나이가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잖아요. 썰매장에 가서도 썰매를 안 타셔. 애들 보고 타라고 그러지 뭐. 그냥 나는 구경이나 하겠다는 거죠. 움직이려고 안 해. 썰매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심지어는 백악관 우리 이게 관광 갔는데요. 국회의사당 앞에 차를 세웠는데 아무도 안 내려요. 좀 내려서 보시죠. 목사님 됐습니다. 그냥 가시죠. 차에서 안 내리셔. 저번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봤으니까 이번에는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수는 좀 맥풀려. 무려 지금 5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안 내리셔. 그게 이제 6학년들의 특징이야. 근데 우리 제자교회 6학년들은 움직이는 6학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학년들도 움직이는 7학년인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될 수 있는 분들 많이 움직이셔야 돼. 새해 정말 우리가 좀 활찬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뭔가 좀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좀 체중이 오버웨이트 되셨다면 막 엑서사이즈도 해보시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시는 복된 201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배우는 자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는 탁월한 사람 절대로 되지 못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왜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있으시면서 첫째로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있으면서 뭐래요?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매일 배우는 학생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그때 12살 되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6월절 예배 드리러 와요. 그 예배 다 끝나고 6월절 이제 절기 다 끝나고 다 내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서 한꺼번에 내려가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안 계세요. 지금 하루길 왔는데 예수님 안 계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 놀래가지고 어딨나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내려올 때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죠. 어디 있는가? 뭐 성전에부터 가봤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12살 때에도 신성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안 가지고 계셨을까요? 12살에도 뭘 가지고 계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학교 안 다녔냐고 누가. 아니 학교는 보통 사람들 다니는 거지. 예수님같이 뛰어난 분이 학교 다닐 필요가 없죠. 예수님 학교 다니는데 일진 애들이 건드리고 그래 보세요. 참 우습잖아요. 맨날 얻어 터지고 돈 뜯기고 돌아왔더라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배우는 거 중요한 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배우는 거 중요하다. 나도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자세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연히 만났는데 두 사람 너무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한 사람은 열심히 배웠고 한 사람은 주일날 왔다 갔다만 했어요.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한 사람은 영적인 진보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오래 다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배웠느냐 이거 중요해요. 정말 세상에서 방황했던 영혼이라 할지라도요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훈련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20세기 후반기를 빛낸 인물을 치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국을 빛낸 인물이 누구냐? 정말 바르게 살고 미국을 오른손으로 붙잡았던 인물이 누구냐? 저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 번도 30명을 넘기질 못했어요. 17년 동안. 그리고 17년 만에 그 갈보리 채플 거기에 부임하게 돼요. 갈보리 채플에 부임하게 돼요. 그때 그 교인 수가 갈보리 채플에 부임했을 때 그 교인 수가 25명이었어요. 교회를 닫을까 말까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런 교회를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해변에서 가까우니까 이분이 이제
해변가로 전도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해변가에서 누구를 전도했냐면 히피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젊은이들은 거의 다 히피였다 할 정도로 히피가 많았어요. 60년대 젊은이들. 한국에도 그 히피의 영향이 컸어요. 히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현대 문명을 좀 이렇게 거부하고 기계 문명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삭막한 물질주의에 반발한 그런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맨발에 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캘리포니아 쪽에서는요, 이렇게 더울 때는 이들은 셔츠를 안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식당이나 볼링장에 써놔요. 셔츠 안 입고 신발 안 신는 사람 못 들어온다. 미국 처음 와가지고 저게 무슨 문구인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신발 안 신고 셔츠 안 신고 입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카터 대통령의 딸이 한국 와갖고요, 잔디밭 좋으니까 맨발로 다녔어요. 그게 이제 한국 언론의 대서특필했죠. 대통령 딸 맨발로 다니다. 그 대서특필이라고 그랬는데요. 히피들은 자연을 이렇게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약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약도 하고 또 자유 섹스 뭐 이런 거, 프리 섹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다 탐닉하게 됐죠. 이런 부도덕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척 스미스 목사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해변가에서 히피들에게 침 내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코로나 델마 해변인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척 스미스 목사입니다. 이들에게 설교하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즉석에서 침례를 주는데 이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날 몇백 명이 델마 해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침례 받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그 다음 침례 받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피들이 대거 이제 교회로 몰려오게 됐습니다. 히피들은 다 어떻게 다닌다고 그랬죠?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은 교회 모든 시스템을 다 거기에 맞게, 젊은이들에 맞게,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고쳤어요. 교회 카페 다 걷어내버리고 그냥 마룻바닥으로 해버리고요. 예배 형식도 다 바꿨어요. 그들에게 맞는 찬양. 그래서 마라나타 찬양팀을 만듭니다. 그 마라나타 찬양팀이 복음성가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I love you Lord라든가 뭐 한국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들 마라나타 찬양팀 만들었는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것도 마라나타 찬양팀이 만들었는데 그게 그들이 마리화나 피우다가 불렀던 찬양하고 비슷하다. 이런 뭐 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한 가지 타협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말씀입니다. 모든 건 다 뜯어고쳤지만 말씀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철저하게 말씀은 보수적으로. 모든 것들은 히피에게 맞게. 그러면서 히피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히피들이 뒤집어지면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히피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히피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마약하다가 그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변화돼가지고 19살부터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던 탁월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렉 롤입니다.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고 은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20살이 넘으면서 목사가 돼버립니다. 목사가 되고 리버사이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교회가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보다 더 부흥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47,600명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대형 전도 집회를 하면서 누구를 세우냐면 20대 이 어린 제자를, 자기가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제자 그렉 로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피였던 이 젊은이들이 대거 목회자가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목회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갈보리 체프는 1200개로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00개 교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여러분 그 모델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 열심히 가르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 건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보니까 새생명반 이수하신 분들이 다 변화 같아요. 새생명반을 이수하시면
참으로 유익한 일들이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2015년에 있는 새생명반에 아직 새생명반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새생명반에 오십시오. 새생명반에서는 여러분을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드립니다. 제자 대학가운 달아요. 새생명반에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서 먹여드려요. 제자 대학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니까 좀 힘들고, 새생명반은 다 입에다 넣어드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2015년에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근면과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욕만으로 안 돼요. 근면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허드슨 텔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신성하고 전폭들여지고 헌신된 사람이라도 훈련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하이스쿨 주먹장하고 격투기 선수하고 붙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주먹장이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근데 어쨌든 중간에 또 경기를 스탑하죠. 하이스쿨 주먹장이니까 한 주먹 하잖아요. 뭐 나와가지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뭐 막 돌려차고 뭐 하여튼 모션을 막 크게 해가지고 격투기 선수에게 달려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한 방 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가 이렇게 몇 번 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치면 그냥 쓰러지고 또 싸우겠다고 합니다. 또 싸워보려면 막 씩씩거리면서 또 대쉬해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방만 치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반드시 훈련돼야 됩니다. 저번에 뉴욕 마라톤 할 때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뉴욕 마라톤에서요, 나이 드신 분이 자기의 병을 이기기 위해서 마라톤 시작했는데 그걸 완주하더라고요. 나이가 이미 70이 넘은 것 같아요. 뉴욕 마라톤을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70대에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훈련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70이 넘은 분이 마라톤을 완주해요. 어떻게 해요? 훈련으로. 여러분 그냥 보통 70대를 마라톤 뛰라 하면 뛰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시죠. 그렇죠? 뛰다가 그날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훈련은 사람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성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아멘. 여러분 경주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경주할 때 중요한 거 네 가지 보십니다. 경주할 때 중요한 거 첫째는 목표 향해서 달리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완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기 규칙을 지키는 거고, 네 번째로는 경주에 알맞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경주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낙심과 좌절, 포기하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근면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김연아 선수가 환상적인 점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엉덩방아를 찢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보통 5번에서 6번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1년에 한 300일 훈련한다고 하면은 1년에 한 1800번 내에 엉덩방아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말이 아닌 겁니다. 어떨 때는 척추와 엉덩이 관절이 뒤틀려가지고 고생하기도 하고, 그게 좀 나오면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세계 챔피언이 된 거죠. 우리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코렐리티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하셨던 D. 제임스 케네디 박사는 원래부터 이렇게 목회를 잘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전도학을 전공했어요. 신학교 수석 졸업생이, 그것도 전도학을 전공한 그 목사님이 이제 45명 되는 코랄리티 장로교에 부임했습니다. 9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학 개론에 의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그랬더니 17명으로 줄었어요. 45명에서 17명으로. 그러니까 28명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때쯤 되니까 완전히 그 번아웃 돼버렸죠. 정말 그 목회 현장을 떠나고 싶은데 그때 조지아주에서 와서 전도학 세미나 좀 해달라고. 10일 동안 전도학 세미나 해달라고 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이 실패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낮에는 같이 전도하시고 밤에는 세미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자기 보고 이제 전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학 전공하셨으니까. 전도학 전공한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30분을 뻘뻘 땀을 흘리면서 결론을 못 내요.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15분만 전하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흘 동안 같이 전도한 결과 54명이 죽기로 돌아옵니다. D.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거기서 큰 수확을 얻고 이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6번에 걸쳐서 전도학 강의를 하고 성도들 내보냈습니다. 한 명도 전도해 오지 않아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5주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또 내보냈더니 또 한 명도 데려오질 못해.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은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실습을 시킨 거예요. 보여주고 너도 해봐라. 보여주고 너도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전도 폭발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 교회는 10년 이내에 45명에서 6,000명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코렐리치 장로교 플로리다에 큰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이 열심과 또 훈련을 받으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의욕 가지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새해 맞이하면 의욕은 다 있어요. 새해는 뭐 해봐야지. 근데 연말 되면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의욕을 가져. 디자이어. 새벽 기도를 해야지. 거기까지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디시전을 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시 50분에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날 눈을 떠봤더니 7시 되어 있어요. 아,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되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디터미네이션, 단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람 클락을 맞춰놓고 자야 되겠다. 4시 50분에다가 얼람 클락을 딱 맞춥니다. 문제는 이제 얼람 클락을 끄고 나서가 문제예요. 얼람을 딱 끄고 난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여러분의 결심이 또 수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단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한 번 울렸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2개를 맞춰놓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2번 늦은 적이 있습니다. 20년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2번 늦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는데 6시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오십니까? 아, 이미 늦어버렸으니 6시. 안 돼.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 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4시 45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목사님 왜 안 오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기는 금방 달려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얼람 클락을 이제 2개로 맞춰놓고 3호도 맞춰놓습니다. 3호 건 1개, 3호 건 4건 2개. 그래서 이제 얼람이 어떻게 합니까? 2개가 동시에 우는 겁니다. 내 얼람하고 3호의 얼람이 동시에 울려요.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니까 알람 울리면 당연히 일어나죠. 평신도는 그때부터 유혹이 생겨요.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는데 피곤하구나. 내일부터 하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스킵. 오늘은 스킵.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스킵 그러면은 여러분은 못 지켜요. 그냥 교회 가서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겠다 그러면 지켜요. 새벽기도 나와서 졸리면 그냥 교회 뒷좌석에서 자겠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스킵하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까요? 오늘 또 스킵.
오늘 또 스킵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오늘 또 스킵. 그럼 평생 어떻게 될 건가요? 여러분은 스킵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은 내일로.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모범생이 아닌 아이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항상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방 좀 치워라. 그래, 이따 치울게요. 그럼 보면 안 치웠어요. 공부 좀 해라. 이따 할게. 이따 보면은 아이는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도 엄마 아빠 야단쳐서 시키죠. 그러지 마, 일어나. 빨리 해. 이렇게 우리 시키죠. 근데 어른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가치 있는 강한 목표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목표, 좀 큰 목표.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비게이터 선교의 사용 목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navigator.org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비게이터 선교의 사용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무장시키는 것. Make an impact on those around them for God's glory. Make an impact. 임팩을 주는 성도. 그러니까 강한 영향을 주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비게이터 선교의 목표입니다. 임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간신히 교회 다니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강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정말 충격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요. 똑같이 세속적이었는데, 직장에서 세속적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은혜 받고 주변을 다 정리했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장이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뭔가 번민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은혜 받은 거하고 그분 번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도 교회 무슨 안수 집사인가 뭔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데, 아, 이 미타 정이라는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도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되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도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 많은 도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는 임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임팩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니로이 아임스 목사님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제자 훈련할 때 책 2권은 주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2권이 아니군요. 또 올바른 기도라는 책은 몇 권을 주 교재로 사용해가지고 나눌 정도로 제가 니로이 아임스 목사님 그 교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하트를 너무 좋아해요. 참 훌륭한 하트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니로이 아임스 목사님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튼튼히 서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우뚝 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니로이 아임스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내비게이터 창시자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럼 도슨 트로트맨은 어떤 사람인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요. 그분이 내비게이터의 그 제자 훈련의 기초를 만든 분인데요.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50세 될 때까지는 말씀대로 살다가 1956년 6월 18일 우리 쾌석정을 몰고 모터보트를 몰고 팍 달리다가 질주하다가 소녀 하나가 물에 빠집니다. 소녀를 건져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소녀를 받쳐가지고 위로 올립니다. 소녀는 살아나지만 소녀가 구조된 다음에 그분은 물속에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걸로 그분은 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종결안에 그분의 이야기가,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타임지 종결안에 그분의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1956년 7월 2일 그의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 간 사람.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그 물에 빠진 소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의 죽음은 이러했다. 언제나 삶으로 성경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했던 영향력 있는 운동의 주역 도슨 트로트맨. 이런 제목의 기사가 1956년에 실렸어요.
그리고 그가 창시했던 내비게이터는 그 후에 한국 제자 운동의 기초가 된 겁니다. 한국에서 나온 모든 제자 운동, 제자 훈련 교재 내용이 다 내비게이터의 대부분 기초를 두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임팩을 주는 신앙생활. 우리 2015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안 되죠. 여러분, 콜게이트라는 사람, 그분에게 영향을 줬던 분은 할아버지였어요. 콜게이트가 아주 영국의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너무나 가난이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돈 벌려고 오죠. 그때 크리스찬 할아버지가 했던 말, 미국에 가든 꼭 주일 성수 잘하고 수입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넌 뭘 잘하느냐? 저는 양초 만들고 그런 일 잘합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 취직해라. 양초 공장에 취직했다가 그런 치약 만드는 회사를 만들죠. 그리고 콜게이트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기 순위가 있잖아요. 그게 한국의 유명한 우리 그 기업, S 기업보다도 1위가 더 높아요. 50위. 콜게이트가 50위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그 가르침. 그가 흠모했던 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미쳤던 영향.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에게 임팩을 주는 삶. 그러기 위해서 2014년에 제자도를 실천해 가면서 좀 더 가치 있는 목표에 도전해 보면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이 정말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환경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이 많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힘든 그런 경제 여건 속에 있고 또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약하고 힘든 교우들, 낙심하고 좌절한 교우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피 흘렸던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나의 복음과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